여러분, 민족 지도자 김구 선생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은 요소마다 민족 독립운동을 위하여 참으로 어렵고 고뇌에 찬 많은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강직하고 심지가 견고한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서기까지는 바로 그 스승 고능선의 가르침에 영향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 이 결심, 결단력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학습될 수 있고 개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유약하다고요, 작심삼일이라고요? 아니에요. 격려를 받고 지도를 받고 잘 가르침을 받으면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도 67년의 역사 속에 여기까지 저절로 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려고 했던 굳은 결심,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도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살펴보실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는 믿음으로 100세 얻은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결단.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그 왕궁에서 생명을 걸고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의 신앙,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뜻을 정하고 결단한 다니엘의 결심. 페르시아 왕의 왕비로 호의호식하고 있던 에스더에게 유대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자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에스더의 결단, 그로 인해 유대민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선교적 결단,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 유럽 땅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 젖히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끝에 십자가 지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결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저절로 세워지는 것 아니라고요. 이러한 역사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결단의, 결심의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위한 귀한 결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패망한 유다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바벨론 땅이었지만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으니까 이제 페르시아 땅에 있는 유대인 이민사회의 지도자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앞선 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서,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망한다고로만 하지 아니하고 70년 뒤에 너희들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섭리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기적같이 지금 예루살렘 조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에스라 일행 이전에 다른 일행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이 그냥 가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누가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일으키셔서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게 했는데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래서 새롭게 세워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었습니다. 성전이 새롭게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나라를 제대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끌 만한 영적 지도자와 성전을 섬길 일꾼이 없었어요. 이것은 마치 컴퓨터 좋은 하드웨어를 갖추어 놨는데 이것을 운용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부족했던 거예요.
이 신앙의 영적인 소프트웨어를 운용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현실로 그렇게 살펴보면은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재건되어진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교회를 함께 섬긴 일꾼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 무려 6절에 걸쳐서 그 새로운 담임 목사 에스라에 대해서 그의 집안의 배경과 그의 영적인 이력서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인물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하는데 에스라는 6절에 걸쳐서, 그 이유가 도대체 뭘 것 같습니까? 에스라를 자랑하고 에스라를 띄우기 위해서입니까? 이것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겨우 회복되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신앙도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때에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 정통성, 신앙적 정통성, 민족적 정통성을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그 역사적 정통성, 신앙적 정통성은 누구로부터 출발한 것일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출애굽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애굽에 노예살이 400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광야로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백성들이 맺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간직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택한 민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의 정통성은 모세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절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모세를 이어받고 있는 에스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5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세운 대제사장 아론, 모세의 형님이죠. 아론의 몇 대 손이라고 합니까? 에스라가 16대 손. 모세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누구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에스라를 어떤 인물로 평가하느냐? 제2의 누구요? 모세. 제2의 모세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그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꾼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합니까? 모세. 400년의 한 맺힌 기도 끝에, 그리고 모세 한 개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80년을 공들인 끝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예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의 교회가 탄생할 때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은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누구요? 베드로. 그리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예비하신 인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 나라가 패망하고 성전도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70년이나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인물들을 예비하시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이 바로 에스라. 아론의 16대 후손. 하나님이 다 그 포로된 이방 땅에서조차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신앙을 굳게, 그 절망의 상황에서 신앙을 굳게 지키고 붙들게 하신 이후에
에스라를 때가 되매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켰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에스라가 갑자기 혜성처럼 짠짠하고 등장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공들여서 예비해 놓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전략 병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좀 힘들다 어렵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대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전략 병기를 어디선가 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없다면 이 민족의 역사는 암흑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인물을 예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스라가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내가 그저 조상들 잘못 만나서 죄 많이 지은 조상들 만나서 이 모든 고통과 혼란과 연단을 내가 이방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그 페르시아 왕의 인정을 받으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섬기러 돌아간다. 여기에서 에스라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했던 건 하나도 나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숨은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에스라로 느꼈던 거예요. 어떤 경외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슴속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래전부터의 섭리 속에서 바로 이 시대, 이때에 이 사명을 위하여 예비되어지고 택함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에스라의 자기 이해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사도 바울, 그도 바리새파로서 유대사회의 지도자로 쓰임받으려고 막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방인의 사도로 위대하게 고난당하며 쓰임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신 인생의 위치를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에 보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연히 재미삼아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전에. 이야, 이거 참 뻥도 세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 보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세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창세전이나 지금이나 역사의 끝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신다는 거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창세전에 택함받았다, 이 하나님 섭리의 신앙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받아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게 된 것, 또 이 교회에 속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이 지역의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왜 하나님 섭리가 마음에 안 듭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 사건, 내 과정 하나하나가, 내 인생의 순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섭리적 신앙 고백을 하며 순간순간 살아가는 사람은 순간순간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똑같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재미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사명을 발견합니다. 공허감과 인생의 절망을 이기고 희망과
담대한 믿음 가운데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섭리신앙이 있는지요? 이것이 없다면 예수를 믿어도 그저 똑같은 하루, 무의미하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공허한 자신의 욕심이나 이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면서 새롭게 재건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에스라는 담임 목사 청병을 받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있었느냐? 10절에 보니까 그 에스라의 결심의 내용이 소개되는데, 요절의 말씀이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왜 에스라는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순간에 하필이면 수많은 결심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결심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지런히 연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왜 이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에스라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포로살이, 종살이, 노예살이 하면서 얼마나 수치와 모욕과 한이 많았겠습니까? 예? 여러분, 과거의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한 많은 세월을 우리 조상들이 보내었습니까? 그 이상의, 그 2배의 역사의 한이 에스라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니까 말씀을 깊이 연구하던 가운데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주어졌는가, 이런 심판이 주어졌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백성들에게 이 환난과 심판이 임하였구나. 하나님이 미워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 주신 하나님의 징계요 책망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선각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국으로 돌아가는 그 속에서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굳게 한 맺힌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신앙도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의 정체성이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라의 굳은 결심, 그 뒤에 우여곡절과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그의 이 결심은 마침내 꽃피었어. 유대 나라는 다시금 소생함을 입고 율법 중심의 여호와 신앙은 다시금 명맥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지도자 한 사람, 한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굳은 결심이 마침내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이런 중심이 모여져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16일입니다. 불과 3일 전입니다. 목요일 날 저희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신라시대 박혁거서에 밀양 박씨 충원 공파에 박씨 집안입니다. 두 번째로 수백 년 동안 유교 문화하에서 제사를 열심히 지내왔던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이제 오랜 25년 30년의 눈물의 기도 끝에 작년에 처음으로 추도 예배를 드리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5월 16일 5.16 혁명이 아니라 저에게는 5.16 영적 혁명의 날입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집안 어르신들, 저희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한 분이 천주교 다닙니까? 저는 추도 예배에 앞서서 이 예배의 취지와 의미를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설교하면 뭐 이렇게 늘 보는 족하고 늘 보는 그러니까 이게 권위가 좀 안 쓸 것 같아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보통 부목사님들이 아니라 성악가 출신의 경주 김씨 월성공파 자칭 왕족이랍니다. 김 목사님이 사회 겸 특송까지 해주시고, 또 보통 목사님이 아니라 명문 안동 권씨 복야공파 35대 손이신 명문 양반 가정의 부목사님이 또 아주 너무 아름다운 설교를 해주셨어요. 은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축도를 하는 순서가 왔는데요, 기도 전에 제가 이렇게 고민드렸어요. 집안의 어르신들, 우리 집안이 뼈대에 있는 집안인데 조상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믿고 어떤 가문보다 열심을 내온 가문인데, 조상님을 잘 섬겨도 복을 받는다고 하면 하물며 모든 조상들의 조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뭡니까? 아버지, 조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다하여 잘 섬기고 잘 받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 유지를 잘 받들어 섬기면은 우리 집안이 지금까지도 복 받았지만 앞으로 얼마나 큰 복을 받을지 알랑가 몰라. 그리고 저는 21세기는 분명히 이 민족의 시대가 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깨어 붙잡는다면, 우리 집안이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민족과 열방을 이끄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축도했어요. 그랬더니요, 이분들이 뜻은 잘 모르지만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멘 하고 큰 소리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좋은 거는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덕담하며 소감을 서로 묻는 자리에서 집안 어르신 몇 분이 처음으로 나도 기회가 되면 교회 나가고 싶다, 믿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겠죠. 과정이 있겠죠. 지금도 여러분, 저희 집안의 모든 기도 제목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풀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로 인해서 마음고생이나 어려움들, 저는 또 저라 그러지만은 믿는 집안에 있다가 믿지 않는 집에 와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한 저희 사모,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온 세월의 저의 신앙 체험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실험하고 주장해온 결과를 따라서 저는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모든 믿음의 가정을 복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 맺듯이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 가문의 저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제 마음에 품게 했던 이 결심, 이로 인해 많은 갈등과 마음의 투쟁이 있었고, 그것이 오랜 세월 제 마음에 상함이 있고 한이 맺혀졌지만,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과 이 소원이 제 당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경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적 경륜을 살펴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복되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결심을 저희 집안의 이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원수의 궤계를 따라 패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 원수가 궤괴, 다대한 장꾀를 부리는지요.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에서도 순간순간 우리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자유의지의 핸들이 있습니다. 이 핸들을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핸들을 어디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종착점과 인생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이 예수 믿더라도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웬만한 차에 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거 있지요. 예? 하여튼 남자는 여자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비게이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아가씨가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속도를 줄이세요, 그러면 순종하고 따라가면 결국 어디에 가 있습니까? 원하는 목적지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주심으로
순간순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바르게 하시고 때로는 의로 교육할 때에 우리 마음의 핸들을 그 말씀에 화합하는 방향 쪽으로 살리는 결심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저의 신앙의 경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역사 속에 많은 가정과 가문과 나라들, 교회들의 간증거리와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